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 1절의 말씀인데요. 9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조금 더 마음을 담아서요. 조금 더 웃는 표정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승리하셨습니까? 네, 이 밤에 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으니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교회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자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청년을 하나님께서 가상히 여기셔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기도를 3가지 응답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3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꿈에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욕심이 발동한 이 청년은 본심을 드러내면서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자동차를 주세요. 첫 번째 기도였죠. 그랬더니 상상도 할 수 없는 멋진 자동차가 앞에 생겨났습니다. 깜짝 놀란 청년이 2번째 소원을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집을 주세요.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청년 앞에 으리으리한 저택이 생겨났던 것인데요. 이제 마지막 소원이 남은 청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나?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여자를 주세요. 이 청년에게 엄마가 나타나셨을까요? 비슷합니다. 그 앞에 누가 나타났을까요? 김혜수, 김태희 같은 연인 빵치는 여자를 상상하던 청년 곁에 짠 하고 마더 테레사가 아시죠? 하나님께 있어서는 마더 테레사가 최고의, 이 세상 최고의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지난 2시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이셨죠?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라. 예수님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기 원하시는, 선한 길을 여시기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이시다, 이런 것이었는데, 두 번째는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셨죠.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이 그저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영원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대목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도여야 한다. 저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이해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붙드시는 그 아버지 앞에, 좋으신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가라. 예수님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3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아버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의 아버지. 한 번 더요.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실까요? 왜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는 한 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하면서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
주일 오후에 진행되는 그 교리 대학 그 내용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리가 우리 일상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 신앙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교리가 우리 삶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지난 주일에 교리 시간에도 또 함께 배웠던 내용이 오늘 이 부분과 우리의 아버지여 라는 이 부분과 맞닿아 있는데 지난 주일에 삼위일체를 공부했거든요. 삼위일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데 그분은 삼위로 계신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의 신비 이런 것들을 함께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로 계실 때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영원 전부터 계신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렇죠? 차등이 있지 않으시고 권능과 영광이 어떤 차이가 있지 않으시고 동일한 영광으로 동일한 어떤 권능으로 계시는 그런 삼위 하나님이심을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는데 여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되어 있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실 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사람을 만드시기도 전이거든요. 근데 우리로 계신 거죠. 공동체로 계셨다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런데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또 누구를 만들어 주십니까? 갈대를 뼈를 하나 꺼내셔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특히나 요즘처럼 이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어떻습니까? 혼밥, 혼술이죠. 여러분 그럼 혼영은 뭘까요? 혼영. 혼영 아십니까? 혼자 영업으로 다니는 거. 옛날 같으면 잘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혼자 영화를 즐기는 거. 혼여는 뭘까요? 혼여. 혼자 여행하는 거. 나 혼자 여행, 나 홀로 여행 이런 것들도 심심치 않게 많이 하는 거죠. 혼콘은 뭘까요? 혼코노국은 혼코노 혼자 코인 노래방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죠. 혼코노 네. 혼코노 코인 노래방 혼자 가는 거예요. 콘서트 가는 거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혼자 태신아 콘서트 가시겠습니까? 나오나 콘서트 혼자 가실 수 있겠어요? 혼자서만 이렇게 외치고 오빠 괜찮으시겠어요? 남편이라도 하나 데리고 가야죠. 자녀라도 하나 데리고 가야 조금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혼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여러분 이건 모르실 거예요. 혼생은 뭘까요? 혼생. 혼자? 땡. 생일 파티 하는 거예요. 정말 미소절 하시네? 혼자 생일 파티. 내 생일을 내가 축하하는 거예요. 혼생. 이런 게 있대요. 자축하는 거죠. 내 생일을 내가 축하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귀찮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속편하고 나 혼자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더 즐겁고 나 혼자 누리는 게 괜히 기다리고 돈 얼마씩 나눠야 되냐 따지고 그죠?
뭐 네가 먼저 오네, 내가 먼저 가네, 뭐 이런 것들로 시비가 없는 혼자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1인 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혼자서 생활하고 혼자 지내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듯한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여러분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혼자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운동하는 거 혼자 할 수가 없죠? 운동. 탁구를 쳐도 상대가 있어야 탁구를 치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 정도 하시면 괜찮으시고요. 자, 축구를 해도 어떻습니까? 풋살을 해도 좀 인원이 맞아야 운동을 하죠. 축구를 하죠. 자, 근데 우리 청년들 중에 혼자 볼링 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혼자 점수 내고 하이파이브 누가 하지? 혼자? 나 혼자? 네. 사장님이랑? 아주 용감한 요즘 MZ세대예요. 네. 아주 재밌게 혼자 이렇게 점수 올리고 실력 좀 늘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근데 아플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몸이 아프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뭐 이런 날 뭐 힘도 없고 뭐 진땀이 흐르고 열이 펄펄 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누군가 곁에 있어야 좀 돌봐주는 거죠. 뭐 약도 챙겨주고 물도 챙겨주고 밥도 먹으라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외로움은 어떻습니까? 외로움. 왜 우리에게 외로움이 일어납니까? 왜 문득문득 외롭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만드신 하나님의 기관이 가정이라는 거죠. 사실은 교회라는 기관보다 가정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 살아가고 함께 부대끼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삶이기를 그런 공동체이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을 이야기할 때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은 그저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걸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진짜 건강한 신앙은 다른 지체들과 함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들과의 관계도 건강해야 그래야 바른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이전에 섬겼던 조금 큰 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밀물처럼 쫙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가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교회가 영화관은 아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영화관처럼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혼자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8시 예배를 드리면 10시 예배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8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같이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관 들어가듯이 들어가서 1시간, 1시간 반 앉아있다가 영화가 끝나면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얼마든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것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런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고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신 것이죠. 사실은 나도 연약하잖아요. 나도 부족함이 많이 있잖아요. 내 연약함도 누군가가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어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용납해주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성숙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에게 공동체를 하나님 허락하시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넘어서기를 원하신다. 나를 넘어서기를 한 번 더요. 원하신다. 나를 넘어서기를 원하신다. 나를 넘어서기를 원하신다. 예,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를, 내 가족을, 내 문제를, 내 형편을 넘어설 수 있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내 문제에만 묶여있지 않고 내 삶의 자리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나를 넘어서는 그런 삶의 길을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오늘 이 우리 아버지여 라는 대목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우리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겠죠. 내 삶에 필요가 있고 내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고민이 있어서 아버지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내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문제들이 나를 찾아오고 내 삶을 흔들어 놓고 괴롭게 할 때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내 삶을 아뢰면서 도우심을 구하지만 그러나 더불어 내 문제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아뢰는 것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그 삶의 아픔을, 눈물을, 괴로움을 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여야 한다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내 문제만 아니라 나를 넘어서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아버지 앞에, 우리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얼마나 세상이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집 밖에 모릅니까? 언제나 내 손이 오그라들고 내 필요가 먼저이고 내 형편이 먼저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죠.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는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천국에 다녀오고 지옥에 다녀왔던 사람 이야기 여러분 아마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천국이나 지옥에 갔다 와 보니까 똑같았던 거죠. 뭐가? 숟가락이 똑같다고. 숟가락이 한 1m 되는 숟가락. 긴 수저로 천국에서도 그걸로 밥을 먹고 지옥에서도 그걸로 밥을 먹는데 어떻게 먹죠? 천국에서는 서로 떠먹여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밥을 먹는 겁니다. 1m가 넘는 숟가락으로. 그러다 보니까 서로 포동포동 살이 쪄 있는데 지옥은 어떻습니까? 저 숟가락 뜨거워? 1m가 넘는 숟가락으로 내가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 입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삐쩍 꼬라 있는 그런 지옥이었다. 물론 누군가 풍자하면서 만든 이야기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내 문제, 내 상황, 내 형편, 내 처지, 그죠? 내 삶, 내 가정, 그죠? 이런 것들에 온전히 다 몰입되어 있는 내 입에 넣겠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이기적인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원하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나를 넘어서서요. 내 문제를 넘어서서 지체들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한 몸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살펴볼 주기도문 뒷부분에 이어지는 이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주기도문을 외워왔고 암송했고 예배 때마다 또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 부분 잘 생각하지를 못했을 텐데요. 먼저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지금 누구에게 이러한 양식을 달라고요? 나의 이러한 양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9절부터 10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가 11절부터 이어지는데 근데 어떤 일용할 양식이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 그렇죠? 내 필요만이 아닌 거죠. 내 삶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아가도록 하나님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누구의 죄를 사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연약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내 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사죄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만 그러나 또 누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의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른 기도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역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도와주옵소서. 누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달라고요? 우리를. 나만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를.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한 몸으로 부르신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에 나오시면서 들고 오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은 어떤 것들이십니까? 물론 그것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도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 기도가 더 넓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넘어서서 공동체를 품는, 그죠? 나를 넘어서서 함께 불러주신 형제와 자매들을 품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3주간 함께 살폈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시작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알리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어디나 계십니다. 편지에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공동체로 부르시고 한 지체로 불러주신 그런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을, 이런 아버지를 만나고 경험하시는 복된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윌버 리서라는 사람이 지은 3달러치의 하나님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3달러치의 하나님입니다. 4,000원 정도의 하나님이라는 시인데요.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됩니다.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이면. 나는 3달러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흑인을 사랑하도록 만들 정도라면, 혹은 이민자들과 사탕물을 주우러 다니게 할 정도라면 곤란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시간이 날 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만, 햇볕을 받으면 낮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다시 태어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에 머물러 온 길을 즐기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원에 500g만 사서 종이 봉지에 담아들고 싶습니다. 그 이상을 사야 한다면 무르고 돈을 되돌려 받겠습니다. 나는 3달러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제발. 그중 일부는 굳은 날을 위해 숨겨두려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로만 이렇게 3달러치만 하나님을 살 수 없을까요? 제발. 여러분 어떠십니까? 인생의 무지함을 시적으로 표현한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고 계신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조금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고, 내가 부를 때 나에게 조금 가까이 다가와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오.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멀리 계시고 간섭하지 마시고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원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아버지로 만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모든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오늘도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우리 기도를 쏟아놓고 우리의 간구할 제목들을 맡겨드리며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를 심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